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주 중요한 주님의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문제. 할렐루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움을 헤매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의 거짓말,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옷에, 이 하얀 옷에 똥이 요만큼 묻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도려낼 겁니까? 이렇게 다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옷을 다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가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큰 계명,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 또 3계명을 주셨죠.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 이웃에게 내가 무관심하다면, 이렇게 공동체로, 얼바인 침례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은혜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잠깐 하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 우리 5번을 하가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하가는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셨어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일주일 동안 한번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면 그 되새김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파고들면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만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도 거하는 사람입니까?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질문거리가 되나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은혜 안에만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도 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을 은혜 안에 거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한 단계 더 걸어 들어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단계까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신앙생활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전부, 혹은 믿음 생활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나 은혜 안에 거해, 이것으로 enough, 이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대요. 이것을 일컬어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안에 거한다는 건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내 삶을 주무르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빚어가고 할 때, 그때를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 추측에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말씀 속으로,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다루고 나를 빚어가는 단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빚고 다듬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말씀이 계속 나를 다듬고 말씀이 나를 빚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로 우리가 가는 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다져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게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믿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안에,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까 머물러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채찍이 되고, 때로는 당근도 되고, 때로는 수술하는 칼도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는 빛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계속 빚어가는 생명 안에,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을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은 한 단계 더 들어와야 돼. 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빚을 수 있도록, 너를 나처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네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군중, 예수 믿는 백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 되는 비결을 얘기하십니다. 왜 제자 되는 비결을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실까? 왜냐하면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으면 나는 저절로 제자가 되는 줄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무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자들을 항상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을 제자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씨앗 비유처럼 씨앗이 떨어졌는데 엉겅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좀 있다가 엉겅퀴의 그 기세에 눌려서 죽고 말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못 내리면 말라 죽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쪼아서 먹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러면 곧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12명처럼 제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어디 가든지 제자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따로 제자들 불러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롤모델, 샘플은요 무리 중에 있는 그냥 단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로 삼아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대 명령의 가장 중요한 어사이먼트가 뭡니까?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 그냥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뭡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몰랐던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무섭고 죄가 인격이구나. 내가 죄를 한번 지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심각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나를 예수처럼 빚어가는 그 제자도에 합류해야 된다.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제자가 돼야 되나?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또 무슨 제자도야, 제자가 뭐야 또. 또 어떤 분은 그냥 제자가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무슨 또 제자가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우리가 되기 원하는, 되어야 되는 그 제자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수셔도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잠시 짬을 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늘 참 궁금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사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다. 바이스 벌사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내 제자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자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내 제자구나. 자, 그럼 무슨 열매를 얘기할까요? 무슨 열매 같습니까? 전도 많이 하는 것? 나는 한 명도 못 했는데 그럼 난 제자가 아닌가? 난 제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열매라는 것은 역시 영혼 구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 뭐 어떤 헌신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열매로 말씀하신 것일까?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것을 정말 잘 해내는 그것을 열매로 생각하시는 걸까? 아마 대부분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뭘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바로 이 열매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열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빚고 말씀이 나를 다루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열매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나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다루도록 네 삶을 내어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권능을 갖고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막 안질배기 보고 막 일어나라, 그리고 막 성전 미문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베드로 가서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막 돌아오고요. 어떤 때는 막 4,000명이 막 돌아오고요. 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막 벌떡벌떡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벌떡벌떡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막 넘어지고, 그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으면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뭐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저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몰두해 온 것이 바로 이쪽에 편향돼서, 이쪽에 치우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런 외향적인 예수를 닮은 이것만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향적인 우리의 인사이드에서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까맣게 잊고 아주 오랜 세월을 지금 우리가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 예수 닮은 일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까맣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인사이드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주신 그 권능으로 내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까지도 너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다 외우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대체 바울이 자기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자기가 능력 행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면 바울이 능력을 행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대여섯 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울이 3차 여행 때 자기가 텐트 입는 사람이었으니까 땀 닦는 수건 있잖아요, 그죠? 그 손수건을 사람들이 갖고 가가지고 병자한테 얹으니까 병이 막 나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루스트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또 죽은 사람도 유두고인가요? 저 위에서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대고서 막 기도했더니 살려내요. 그런데 그가 일으킨 기적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한 기적은 없어요. 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 기적이 필요해서 일으키게 하신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원하면 막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능력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나를 너희들도 닮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막 은사가 있어. 부럽죠.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죠. 그죠? 그 사람이 손을 얹어 막 병이 났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권태산 목사가 지나간다. 그런데 너무 예수님 닮았어요. 예? 너무 예수님 닮았어. 그러면 부럽기도 하지만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결국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다시, 원래 우리가 지어진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향적인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가지만,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나는 기계로,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 닮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때로 수술칼이 되어서 나를 수술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예수 닮고 그 후년은 더 예수처럼 비슷해지고 점점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존재를 한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내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의 노예야?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또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이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까지 내가 와서 이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내가 왜 자유인이 아니야? 왜 나에게 자유가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자유가 필요해.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유를 개런티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프루븐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디펙트를, 모든 문제를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야.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0년도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에 있는 감옥에, 일제의 치하에 평양의 감옥에 갇혔어요. 3년간 투옥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딱 하나 주먹밥. 겨울에 그 평양이 얼마나 춥겠어요. 저 개마고원 가까이에 있는, 그죠? 엄청난 추운 곳에 그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하루에 이 주먹밥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추운 감옥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절개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자기 친구들을 보냈대요. 3명을. 아주 옷을 그냥 쫙 빼입고 3명의 친구가 딱 와서, 이수가, 네가 신사참배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너는 이 순사들한테 나는 신사참배를 할게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해도 된대. 그냥 말로만 신사참배 괜찮다고, 나 한다고 그 말만 하면 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책이 나왔겠죠, 그죠? 끝까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친구들이 와서 꼬셔도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내가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만 소망 삼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냘픈 여인이 힘을 얻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얻으면서 3년을 버텨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거기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 거기서 능력과 생명을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힘의 소스로, 소망의 소스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벌겨벗겨진 이 모습들이 가면 뒤에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아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왜 내 삶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정말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나락 가운데 우리가 빠졌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거기서 주님의 용기와 힘과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소망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곧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도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소스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소스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아니고 어떤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힘줄 수 있는 요소가 그것은 가짜인 거죠. 가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허공을 향해서 헛발짓을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의 소스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업적도 아니고 성공한 성공 사례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거기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그것으로 소망 삼으시고 그것을 목적 삼으시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한 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와 맞먹는 그 영적인 파워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하루에 30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새벽 기도에 오시든 여러분의 차 안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든 직장에서든 하루에 30분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에 담근다면, 내 이 두 손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에 담글 수 있다면 하루에 30분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그분을 날마다 쳐다보십시오. 거기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 땅을 패배자가 아니고 이 땅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의 능력과 힘으로 주도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